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에 주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시고 모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2장 찬송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신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각자의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우리의 마음의 법과 싸워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오니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죄의 본성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유한한 기쁨이 되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망이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끝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인 나라와 민족 온 땅 열방을 향해 전파되도록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 나라와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축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확진자들과 자가 격리자들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인내가 필요한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정부의 관계자들과 질병본부, 의료 관계자들과 소방대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을 비롯한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 발원지 중국을 비롯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며 영적 바이러스인 신천지 실체가 드러나고 뿌리 뽑히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이 땅의 이단들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먼저 자국 국민을 생각하고 보호하며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4월 15일 총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며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 복지 향상과 나라 발전에 힘쓸 일꾼들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의 현장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베푸소서. 환난 가운데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전심으로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축복하시되 주님의 손으로 드려진 손길마다 안수하사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약속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며 하늘의 소망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사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강건하여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전염병, 이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볼륨을 조금. 당분간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성가대와 찬양팀 활동을 쉬겠습니다. 공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7가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본당에서 합니다. 당분간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금주 수요일 예배부터는 7시 반에 예배 시간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직 본당으로만 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출입구가 1층 여기 출입구하고 옆에 있는 분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거기는 출입해 주지 마시고요. 본당으로 오셔서 열 체크하시고 손 세정제로 손 닦으시고 또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하시고 마스크 쓰신 채로 예배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예배 후에는 필수 인원만 남으시고 곧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실을 폐쇄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게 그 바깥에서 열도 재고 또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니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도 저 밖에서 섬기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저 문을 폐쇄하니까요.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하시고 예배에 늦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예배 실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시에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헌금은 여기 교회 계좌번호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민호 목사님께서 장기 복무 요원으로 선발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군대에 입대하실 때 군복으로 들어가실 때 그 기한이 있어요. 몇 년인지 그 기한을 넘으면은 딱 되면은 제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복무요원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셨어요. 굉장히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박민호 목사님께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거기는 황금어장 같은 곳인데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졌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그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뒤 옆 사람 눈으로만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불편하시면 저 위로 가셔도 돼요. 저 위로 가면은 두 집 식구니까 한 집 식구는 이쪽으로 몰리고 한 집 식구는 저쪽으로 몰리고 그러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저 위로 가시면 두 집 식구가 붙어 있지 말고 이렇게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가셔도 돼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자기 머리에 손 얹고요. 눈 감고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들이 자라는 동안에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가정에 화평하여 아버지여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뛰어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어 온유하고 늘 겸손하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부분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복을 받는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늘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는 순간에 지나간 3년 동안에 전사님, 제가 설교집을 마련해 드렸는데 지금 이 3년 동안이나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치고 맙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면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을 철컥철컥 잠가놓고 두려움에 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봤다, 부활하셨다 하고 증언을 해도 안 믿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는 나약한 사람이고 용기가 없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들이 직접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분과 심지어 식사까지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그들 제자들에게 보여지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오순절이 임하게 되었는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자 오순절의 성령을 그 제자들이 딱 받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역사가 일어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자기들 가슴속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아하!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거였구나 하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들에게 딱 생겨지자 이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것을 문을 열어 제끼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하면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180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책 다음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제가 이 존 버년에 대한 얘기는 내가 한두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존 버년이 젊었을 때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가지고 보초를 서는데 자기가 이 시간에 보초 서는 시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랑 보초 좀 바꾸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보초 시간을 바꿔서 그 친구가 자기 대신 그 자리에 섰는데
적군이 쏜 포탄이 터져가지고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아하, 내가 대체 어떤 뜻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인간이란 건 대체 뭐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죽은 뒤에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자기 한 친구가 이 친구에게 이 존 버년에게 성경책 좀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전해줬어요. 이 성경을 정독을 하면서 확 변화돼 버렸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존 버년은 부활에 이 자기가 나도 부활하는구나,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면서부터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노방으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노방전도가 존 버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은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에는요, 그 당시에 영국에는 나라에 기독교를 믿는 나라였는데 기독교 중에서 오직 성공회라는 이 성공회만 믿어야 됐어요. 이것이 국교예요. 나라에서 정한 기독교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게 있는데 성공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카톨릭 교회 있잖아요. 카톨릭 교회하고 이 우리 개신교회하고 중간쯤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개신교하고 비슷한 그런 교회가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는 그 신부들이 그 성공회 법이 정해져 있는데 오직 전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 신부만 전도할 수 있어요. 또 설교는 누구만 할 수 있냐? 신부만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법에 저촉되고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존 버년은 이 부활신앙을 갖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야, 전도했다고, 노방전도했다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서 그 감옥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뭐만 해요? 죽어라고 성경만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냥 뭐 몇백 번을 읽은 거예요. 성경이 머릿속에 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것을 하늘 가는 길이라는 것으로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의 여정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철로, 하늘 천자 로자를 써서 천국 가는 길이라 철로 역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이것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이 철로 역정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겁니다. 존 버년이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갖게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활의 확신,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때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치고 안 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 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 가졌던 그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사태로 인해서 교회마다 헌금이 3분의 1 혹은 5분의 1, 어떤 교회는 아예 헌금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한 주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주 동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차례, 제가 시찰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차례 안에만 해도 멀쩡하던 교회예요. 멀쩡하던 교회인데 당장 목사님이 받을 사례비가 없는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지금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이제 철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좀 어려운 데다가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어요. 60% 더 넘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빚이 있어요. 빚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빚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빚이 많은 교회들은 이 빚을 내려면은 이자 내야지, 그거 원금 갚아 나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노예에도요, 저기 어딘 지금 교회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요, 50억을 제2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았어요. 4%라고 합니다. 4.몇 %라고 합니다. 이자가. 그러면 여러분, 50억에 연리 4%면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2억입니다. 1년에 2억을 이자를 내야 돼요. 원금은 빼고. 1년에 2억을 내려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됩니까? 여러분, 1,8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지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이번에 큰일 났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믿음의 선배들을 쭉 내려왔던 대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해. 예,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어때요? 괜찮네. 교회 올라면 옷 갈아입어야지, 애들 옷 입혀야지, 씻겨야지, 빨리 입어라, 가라, 신발 신어라, 난리를 떨어대는데 집에서 어떻습니까? 파자마 입어도 됩니다. 머리 안 감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헤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하면은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교회관이 정말 병들어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짐으로써 교회 앞에 닥쳐온 어려움이나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이단, 사이비, 거짓신앙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이단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신천지, 이번에 그 사태로 인해서 그 사람들 이번에 그 명단이 나왔는데 24만 명 됩니다. 24만 명. 이야, 24만 명.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사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겉으로는 기독교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교 집단을 보고 사입이 종교 집단이라 그래요. 이런 이단하고 사입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단과 사입이 종파들이 이렇게 난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성경에 입각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고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도 뭐 이단에 빠지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목사님들 중에는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 말 듣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그러니 그런 목사에게 배우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이단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라는 말이.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하라 이거야. 구원 받으려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다는 거야. 여러분, 저 신천지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하라 이거야. 그런데 지금 24만 명까지 됐어요. 그러니 경쟁이 어때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경쟁이 어때요? 치열하겠죠? 예. 여러분, 여기 왕국회관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국회관? 뭐 자칭 여호와 증인이라 하죠? 예.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둘씩 다니면서 그 동네 돌아다니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열심입니다. 왜? 열심히 해야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이 부활의 은혜를 입으시고 한 것, 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의롭다 한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세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믿으셔야 되지, 어떤 이단자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고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참 정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무슬림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는요,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그 무슬림들 가운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못 받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이 두려움들 속에서 내가 진짜 천국에 갈지 아니면 천국에 못 갈지 이런 것을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정말 확고부동한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우리 신앙생활의 토 위에 섬으로써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 이런 모든 것, 율법주의로부터
우리가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교회 안에는 거짓 신앙이 많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 신앙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거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이거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무당들 데려다가 하고 뭐 복을 빌고 합니까? 여러분, 이 무당들이 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무당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런 얘기 안 하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그냥 복만 비는 거예요. 재물의 복, 자녀들의 복, 무병장수의 복, 내세의 복, 이런 거, 그런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뭡니까? 알라딘이요, 마술램프를 비벼요. 그러면 거기서 연기가 뾰루룩 나오면서 싹 거인이 나타납니다. 진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나 집 한 채 갖고 싶어. 그러면 이 진이, 이유, 집이 있는데 또 합니까? 이런 말 안 하고 무조건 어때요? 집 하나 덜컥 지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알라딘의 마술램프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지, 어디 그렇게 알라딘의 마술램프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 확고하게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단도 이길 수 있고 기복주의 신앙도 이길 수 있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번에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 안에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전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굳건하게 섬으로써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유일한 길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 날마다 나를 세우고 살게 되면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말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부활할 사람이다.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것을, 이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없어져 버릴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사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견고하게 무장하여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